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종종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곤 합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지우고 싶은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 돌멩이처럼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후회를 하고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려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해 신부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아주 성스러운 과정이죠. 흥미롭게도 불교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을 찾아와 스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며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털어놓곤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이는 영적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잘못,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선한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평화와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께서 행자 시절, 그러니까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해 절에서 수련하던 어린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늘 배가 고프고 굳은 일도 도맡아 하던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절에 큰 기도나 제사가 있는 날이면 행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음식 준비, 손님 맞이, 그리고 행사가 끝난 뒤의 뒷정리까지 온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를 지내고 남은 약과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기름에 달콤하게 튀겨낸 한국의 전통 과자 말입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약과가 그날따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보였다고 해요. 스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약과를 하나씩 몰래 훔쳐 자신의 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모인 약과가 장롱 속에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약과를 먹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장롱문을 살짝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해요. 가득 쌓인 약과를 보며 이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왠지 모를 뿌듯함과 안정감을 느꼈던 것이죠. 마치 어떤 분들이 퇴근 후 냉장고를 열었을 때 시원한 맥주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며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이 옷장문을 열었을 때 아름다운 옷들이 빼곡히 걸려있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당장 사용하거나 먹지 않아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큰 스님께서 그 행자에게 귀한 포도 한 송이를 건네주셨습니다. 행자 시절에 과일을 맛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맛있게 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달콤한 포도를 먹고 있던 그 순간 문득 장롱 속 약과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행복의 원천이었던 그 약과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조금 초라하게까지 느껴졌다는 겁니다. 더 맛있고 귀한 포도를 맛본 순간 약과에 대한 강렬했던 욕심과 집착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부질없는 욕심을 부렸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문제, 혹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욕망과 집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마치 그 행자의 약과처럼 별것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최고의 스승은 바로 세월이다. 세월이라는 스승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 죽을 만큼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너그러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나이를 먹고 세월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걸까요? 큰 스님께서는 이런 농담 섞인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요즘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애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고 사회적인 책임도 지고 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 화를 내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질투하며 끌어내리려는 미성숙한 아이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법과 노인의 법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이와 노인은 나이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색깔, 소리, 맛있는 음식 등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에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그것을 얻으려 애쓰고 갖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은 나이가 80이라도 젊은이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월이라는 스승을 통해 그러한 것들이 모두 영원하지 않고 덧없다는 것을 깨달아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지닌 사람은 나이가 20살이라도 노인의 법을 따르는 지혜로운 노인인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작용과 그로 인한 행위를 불교에서는 업, 즉 까르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특히 오늘 질문의 핵심인 나쁜 업, 즉 악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부모님께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당시에는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비롯한 모든 동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제게 강아지는 함께 교감하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부모님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요즘 식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큰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채소나 다른 재료값이 올랐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식자재가 바로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강아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라는 하나의 존재를 두고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고 건강원을 운영하는 분에게는 사업을 위한 식자재이며 어릴 적개에게 심하게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기만 해도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 중 어느 것이 개에 대한 올바른 정의일까요? 정답은 정의할 수 없다입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인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이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고정불변의 실체나 절대적인 진리란 없으며 모든 것은 어떤 관점과 인연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악업에 대한 불교의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많이 죽인 군인은 영웅으로 칭송받고 훈장을 받지만 평화로운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해치면 흉악한 범죄자가 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타인을 이기고 승진하는 것이 과연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복잡하고 상대적인 세상의 기준과 달리 불교에서 말하는 악업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불교는 우리의 모든 행위, 즉 업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몸으로 짓는 행위, 신업입니다. 둘째는 입으로 짓는 행위, 구업입니다. 셋째는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 위업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행위 중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10가지의 구체적인 악업, 십악업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이나 도덕 이전에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의 근본적인 목록입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입니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 살생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둘째, 주지 않은 것을 훔치는 것, 투도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셋째, 삿된 음행을 저지르는 것, 사음입니다. 남녀 간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입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는 것, 망어입니다. 둘째, 이간질하는 말, 즉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말을 하여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양설입니다. 셋째, 상처를 주는 거친 말과 욕설을 하는 것, 악구입니다. 넷째, 진실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 기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악업입니다. 이것이 모든 악업의 뿌리가 됩니다. 첫째, 끝없는 욕심과 탐욕, 탐욕입니다. 둘째, 화내고 미워하는 마음, 진해입니다. 셋째, 어리석음, 즉 인과법을 믿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 치 또는 사견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십악업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목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우리 중 누구도 이 10가지 악업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업은 무엇일까요?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10가지 선업에 대해 별도의 목록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가지 악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10가지 선업이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심오하고 실천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거창한 선행을 찾아다니기 이전에 먼저 내 안의 악한 행위를 멈추는 것이 바로 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얼은 스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몸에 나쁜 것을 먹지 않으면 된다.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불교가 말하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지혜를 찾아 헤매기 전에 내가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 사랑을 받으려 애쓰기 전에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는 것. 행복을 밖에서 구하기 전에 내 안에 끝없는 욕심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선과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말과 생각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속에 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를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안에 바로 나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깃들어 매 순간 선한 업을 쌓아가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종종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곤 합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지우고 싶은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 돌멩이처럼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후회를 하고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려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통해 신부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아주 성스러운 과정이죠. 흥미롭게도 불교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을 찾아와 스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며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털어놓곤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이는 영적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잘못,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선한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평화와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께서 행자 시절, 그러니까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해 절에서 수련하던 어린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늘 배가 고프고 굳은 일도 도맡아 하던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절에 큰 기도나 제사가 있는 날이면 행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음식 준비, 손님 맞이, 그리고 행사가 끝난 뒤의 뒷정리까지 온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를 지내고 남은 약과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기름에 달콤하게 튀겨낸 한국의 전통 과자 말입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약과가 그날따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보였다고 해요. 스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약과를 하나씩 몰래 훔쳐 자신의 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모인 약과가 장롱 속에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약과를 먹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장롱문을 살짝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해요. 가득 쌓인 약과를 보며 이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왠지 모를 뿌듯함과 안정감을 느꼈던 것이죠. 마치 어떤 분들이 퇴근 후 냉장고를 열었을 때 시원한 맥주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며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이 옷장문을 열었을 때 아름다운 옷들이 빼곡히 걸려있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당장 사용하거나 먹지 않아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큰 스님께서 그 행자에게 귀한 포도 한 송이를 건네주셨습니다. 행자 시절에 과일을 맛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맛있게 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달콤한 포도를 먹고 있던 그 순간 문득 장롱 속 약과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행복의 원천이었던 그 약과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조금 초라하게까지 느껴졌다는 겁니다. 더 맛있고 귀한 포도를 맛본 순간 약과에 대한 강렬했던 욕심과 집착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부질없는 욕심을 부렸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문제, 혹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욕망과 집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마치 그 행자의 약과처럼 별것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최고의 스승은 바로 세월이다. 세월이라는 스승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 죽을 만큼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너그러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나이를 먹고 세월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걸까요? 큰 스님께서는 이런 농담 섞인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요즘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애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고 사회적인 책임도 지고 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 화를 내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질투하며 끌어내리려는 미성숙한 아이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법과 노인의 법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이와 노인은 나이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색깔, 소리, 맛있는 음식 등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에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그것을 얻으려 애쓰고 갖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은 나이가 80이라도 젊은이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월이라는 스승을 통해 그러한 것들이 모두 영원하지 않고 덧없다는 것을 깨달아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지닌 사람은 나이가 20살이라도 노인의 법을 따르는 지혜로운 노인인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작용과 그로 인한 행위를 불교에서는 업, 즉 까르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특히 오늘 질문의 핵심인 나쁜 업, 즉 악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부모님께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당시에는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비롯한 모든 동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제게 강아지는 함께 교감하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부모님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요즘 식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큰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채소나 다른 재료값이 올랐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식자재가 바로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강아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라는 하나의 존재를 두고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고 건강원을 운영하는 분에게는 사업을 위한 식자재이며 어릴 적개에게 심하게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기만 해도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 중 어느 것이 개에 대한 올바른 정의일까요? 정답은 정의할 수 없다입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인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이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고정불변의 실체나 절대적인 진리란 없으며 모든 것은 어떤 관점과 인연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악업에 대한 불교의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많이 죽인 군인은 영웅으로 칭송받고 훈장을 받지만 평화로운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해치면 흉악한 범죄자가 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타인을 이기고 승진하는 것이 과연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복잡하고 상대적인 세상의 기준과 달리 불교에서 말하는 악업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불교는 우리의 모든 행위, 즉 업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몸으로 짓는 행위, 신업입니다. 둘째는 입으로 짓는 행위, 구업입니다. 셋째는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 의업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행위 중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10가지의 구체적인 악업,
시박업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이나 도덕 이전에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의 근본적인 목록입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입니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 살생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둘째, 주지 않은 것을 훔치는 것, 투도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셋째, 삿된 음행을 저지르는 것, 사음입니다. 남녀 간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입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는 것, 망어입니다. 둘째, 이간질하는 말, 즉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말을 하여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양설입니다. 셋째, 상처를 주는 거친 말과 욕설을 하는 것, 악구입니다. 넷째, 진실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 기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악업입니다. 이것이 모든 악업의 뿌리가 됩니다. 첫째, 끝없는 욕심과 탐욕, 탐욕입니다. 둘째, 화내고 미워하는 마음, 진해입니다. 셋째, 어리석음, 즉 인과법을 믿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 치 또는 사견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시박업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목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우리 중 누구도 이 10가지 악업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업은 무엇일까요?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10가지 선업에 대해 별도의 목록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가지 악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10가지 선업이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심오하고 실천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거창한 선행을 찾아다니기 이전에 먼저 내 안의 악한 행위를 멈추는 것이 바로 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얼은 스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몸에 나쁜 것을 먹지 않으면 된다.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불교가 말하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지혜를 찾아 헤매기 전에 내가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 사랑을 받으려 애쓰기 전에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는 것. 행복을 밖에서 구하기 전에 내 안에 끝없는 욕심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선과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말과 생각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속에 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를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안에 바로 나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깃들어 매 순간 선한 업을 쌓아가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종종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곤 합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지우고 싶은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 돌멩이처럼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후회를 하고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려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해 신부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아주 성스러운 과정이죠. 흥미롭게도 불교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을 찾아와 스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며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털어놓곤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이는 영적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잘못,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선한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평화와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께서 행자 시절, 그러니까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해 절에서 수련하던 어린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늘 배가 고프고 굳은 일도 도맡아 하던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절에 큰 기도나 제사가 있는 날이면 행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음식 준비, 손님 맞이, 그리고 행사가 끝난 뒤의 뒷정리까지 온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를 지내고 남은 약과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기름에 달콤하게 튀겨낸 한국의 전통 과자 말입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약과가 그날따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보였다고 해요. 스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약과를 하나씩 몰래 훔쳐 자신의 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모인 약과가 장롱 속에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약과를 먹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장롱문을 살짝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해요. 가득 쌓인 약과를 보며 이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왠지 모를 뿌듯함과 안정감을 느꼈던 것이죠. 마치 어떤 분들이 퇴근 후 냉장고를 열었을 때 시원한 맥주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며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이 옷장문을 열었을 때 아름다운 옷들이 빼곡히 걸려있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당장 사용하거나 먹지 않아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큰 스님께서 그 행자에게 귀한 포도 한 송이를 건네주셨습니다. 행자 시절에 과일을 맛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맛있게 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달콤한 포도를 먹고 있던 그 순간 문득 장롱 속 약과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행복의 원천이었던 그 약과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조금 초라하게까지 느껴졌다는 겁니다. 더 맛있고 귀한 포도를 맛본 순간 약과에 대한 강렬했던 욕심과 집착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부질없는 욕심을 부렸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문제, 혹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욕망과 집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마치 그 행자의 약과처럼 별것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최고의 스승은 바로 세월이다. 세월이라는 스승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 죽을 만큼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너그러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나이를 먹고 세월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걸까요?
큰 스님께서는 이런 농담 섞인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요즘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애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고 사회적인 책임도 지고 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 화를 내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질투하며 끌어내리려는 미성숙한 아이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법과 노인의 법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이와 노인은 나이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색깔, 소리, 맛있는 음식 등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에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그것을 얻으려 애쓰고 갖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은 나이가 80이라도 젊은이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월이라는 스승을 통해 그러한 것들이 모두 영원하지 않고 덧없다는 것을 깨달아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지닌 사람은 나이가 20살이라도 노인의 법을 따르는 지혜로운 노인인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작용과 그로 인한 행위를 불교에서는 업, 즉 까르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특히 오늘 질문의 핵심인 나쁜 업, 즉 악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부모님께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당시에는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비롯한 모든 동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제게 강아지는 함께 교감하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부모님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요즘 식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큰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채소나 다른 재료값이 올랐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식자재가 바로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강아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라는 하나의 존재를 두고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고 건강원을 운영하는 분에게는 사업을 위한 식자재이며 어릴 적 개에게 심하게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기만 해도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 중 어느 것이 개에 대한 올바른 정의일까요? 정답은 정의할 수 없다입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인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이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고정불변의 실체나 절대적인 진리란 없으며 모든 것은 어떤 관점과 인연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악업에 대한 불교의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많이 죽인 군인은 영웅으로 칭송받고 훈장을 받지만 평화로운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해치면 흉악한 범죄자가 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타인을 이기고 승진하는 것이 과연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복잡하고 상대적인 세상의 기준과 달리 불교에서 말하는 악업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불교는 우리의 모든 행위, 즉 업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몸으로 짓는 행위, 신업입니다. 둘째는 입으로 짓는 행위, 구업입니다. 셋째는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 위업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행위 중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10가지의 구체적인 악업, 10악업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이나 도덕 이전에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의 근본적인 목록입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입니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
살생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둘째, 주지 않은 것을 훔치는 것, 투도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셋째, 삿된 음행을 저지르는 것, 사음입니다. 남녀 간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입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는 것, 망어입니다. 둘째, 이간질하는 말, 즉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말을 하여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양설입니다. 셋째, 상처를 주는 거친 말과 욕설을 하는 것, 악구입니다. 넷째, 진실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 기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악업입니다. 이것이 모든 악업의 뿌리가 됩니다. 첫째, 끝없는 욕심과 탐욕, 탐욕입니다. 둘째, 화내고 미워하는 마음, 진해입니다. 셋째, 어리석음, 즉 인과법을 믿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 치 또는 사견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시박업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목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우리 중 누구도 이 10가지 악업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업은 무엇일까요?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10가지 선업에 대해 별도의 목록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가지 악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10가지 선업이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심오하고 실천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거창한 선행을 찾아다니기 이전에 먼저 내 안의 악한 행위를 멈추는 것이 바로 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얼은 스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몸에 나쁜 것을 먹지 않으면 된다.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불교가 말하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지혜를 찾아 헤매기 전에 내가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 사랑을 받으려 애쓰기 전에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는 것. 행복을 밖에서 구하기 전에 내 안에 끝없는 욕심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선과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말과 생각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속에 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를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안에 바로 나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깃들어 매 순간 선한 업을 쌓아가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종종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곤 합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지우고 싶은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 돌멩이처럼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후회를 하고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려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해 신부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아주 성스러운 과정이죠. 흥미롭게도 불교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을 찾아와 스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며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털어놓곤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이는 영적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잘못,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선한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평화와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께서 행자 시절, 그러니까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해 절에서 수련하던 어린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늘 배가 고프고 굳은 일도 도맡아 하던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절에 큰 기도나 제사가 있는 날이면 행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음식 준비, 손님 맞이, 그리고 행사가 끝난 뒤의 뒷정리까지 온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를 지내고 남은 약과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기름에 달콤하게 튀겨낸 한국의 전통 과자 말입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약과가 그날따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보였다고 해요. 스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약과를 하나씩 몰래 훔쳐 자신의 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모인 약과가 장롱 속에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약과를 먹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장롱문을 살짝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해요. 가득 쌓인 약과를 보며 이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왠지 모를 뿌듯함과 안정감을 느꼈던 것이죠. 마치 어떤 분들이 퇴근 후 냉장고를 열었을 때 시원한 맥주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며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이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아름다운 옷들이 빼곡히 걸려있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당장 사용하거나 먹지 않아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큰 스님께서 그 행자에게 귀한 포도 한 송이를 건네주셨습니다. 행자 시절에 과일을 맛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맛있게 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달콤한 포도를 먹고 있던 그 순간 문득 장롱 속 약과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행복의 원천이었던 그 약과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조금 초라하게까지 느껴졌다는 겁니다. 더 맛있고 귀한 포도를 맛본 순간 약과에 대한 강렬했던 욕심과 집착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부질없는 욕심을 부렸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문제, 혹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욕망과 집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마치 그 행자의 약과처럼 별것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최고의 스승은 바로 세월이다. 세월이라는 스승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 죽을 만큼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너그러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나이를 먹고 세월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걸까요? 큰 스님께서는 이런 농담 섞인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요즘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애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고 사회적인 책임도 지고 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 화를 내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질투하며 끌어내리려는 미성숙한 아이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법과 노인의 법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이와 노인은 나이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색깔, 소리, 맛있는 음식 등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에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그것을 얻으려 애쓰고 갖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은 나이가 80이라도 젊은이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월이라는 스승을 통해 그러한 것들이 모두 영원하지 않고 덧없다는 것을 깨달아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지닌 사람은 나이가 20살이라도 노인의 법을 따르는 지혜로운 노인인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작용과 그로 인한 행위를 불교에서는 업, 즉 까르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특히 오늘 질문의 핵심인 나쁜 업, 즉 악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부모님께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당시에는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비롯한 모든 동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제게 강아지는 함께 교감하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부모님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요즘 식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큰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채소나 다른 재료값이 올랐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식자재가 바로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강아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라는 하나의 존재를 두고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고 건강원을 운영하는 분에게는 사업을 위한 식자재이며 어릴 적개에게 심하게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기만 해도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 중 어느 것이 개에 대한 올바른 정의일까요? 정답은 정의할 수 없다입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인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이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고정불변의 실체나 절대적인 진리란 없으며 모든 것은 어떤 관점과 인연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악업에 대한 불교의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많이 죽인 군인은 영웅으로 칭송받고 훈장을 받지만 평화로운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해치면 흉악한 범죄자가 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타인을 이기고 승진하는 것이 과연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복잡하고 상대적인 세상의 기준과 달리 불교에서 말하는 악업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불교는 우리의 모든 행위, 즉 업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몸으로 짓는 행위, 신업입니다. 둘째는 입으로 짓는 행위, 구업입니다. 셋째는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 위업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행위 중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10가지의 구체적인 악업, 10악업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이나 도덕 이전에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의 근본적인 목록입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입니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 살생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둘째, 주지 않은 것을 훔치는 것, 투도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셋째, 삿된 음행을 저지르는 것, 사음입니다. 남녀 간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입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는 것, 망어입니다. 둘째, 이간질하는 말, 즉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말을 하여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양설입니다. 셋째, 상처를 주는 거친 말과 욕설을 하는 것, 악구입니다. 넷째, 진실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 기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악업입니다. 이것이 모든 악업의 뿌리가 됩니다. 첫째, 끝없는 욕심과 탐욕, 탐욕입니다. 둘째, 화내고 미워하는 마음, 진해입니다. 셋째, 어리석음, 즉 인과법을 믿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 치 또는 사견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시박업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목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우리 중 누구도 이 10가지 악업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업은 무엇일까요?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10가지 선업에 대해 별도의 목록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가지 악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10가지 선업이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심오하고 실천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거창한 선행을 찾아다니기 이전에 먼저 내 안의 악한 행위를 멈추는 것이 바로 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얼은 스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몸에 나쁜 것을 먹지 않으면 된다.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불교가 말하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지혜를 찾아 헤매기 전에 내가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 사랑을 받으려 애쓰기 전에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는 것. 행복을 밖에서 구하기 전에 내 안에 끝없는 욕심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선과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말과 생각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속에 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를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안에 바로 나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깃들어 매 순간 선한 업을 쌓아가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종종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곤 합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지우고 싶은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 돌멩이처럼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후회를 하고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려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해 신부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아주 성스러운 과정이죠. 흥미롭게도 불교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을 찾아와 스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며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털어놓곤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이는 영적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잘못,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